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셨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다 이해하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날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유명한 이제 4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갑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혜사, 돕는 자.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진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명한 12 사도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 이해를 못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서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12 사도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본 것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 세계.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 이제 망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요 분야를 연구한 분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의식 속에 있던 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본 것들, 생각했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하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 속으로 옮겨오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지금 오늘 이 주보에도 보시면 벌써 7독, 6독, 5독, 4독, 3독, 2독, 1독, 필사 3독,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벌써 올해 7독을 했다. 그러면 성경을 100독 읽으면 여러분 많이 기억날 것 같죠? 많이 알 것 같죠? 제가 성경을 1000독 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는데요, 사실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글쎄요, 한 200~300독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을 읽은 만큼 우리가 뭘 유익이 있을까요? 사라져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접할 때 문득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는 오묘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억 안 난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읽어 놓으십시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성경이 많이 쌓여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걸 신기하게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때 이 말씀이 적용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면 무의식 속에 담겨 있었던 그 말씀이 내 의식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영의 지혜가 되고 내 영의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 성령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올해도 내가 10독을 했는데 별로 남은 거 없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세상에 비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오늘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마는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또 누가 한다고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읽어놨더니 어떤 순간에 그 진리를 끄집어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역할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한 장 넘겨보십시오. 16장에 있는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함께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때를 당하면 주님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했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이었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뜻이었군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를 당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때는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 내게 어떻게 깨닫게 하셨다, 어떻게 감동을 주셨다, 어떻게 내게 뭔가를 하셨다면은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내게 하는 세미한 음성들, 누군가를 만나는 것까지도, 어떤 일 가운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깨우쳐 주시는 것까지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깨우침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과 항상 일치합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것은 성령이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가르침은 말씀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줄 때 그건 다른 사람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하고 상담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상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상담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순종 못할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 못할 이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즉시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성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있어요. 바울이 3층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신비주의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감동으로 받을 때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깨달음을 받을 때는 핑계하면 안 돼요.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내 영에 유익한 것인가는 경험해 보면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하면 할수록 성령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무의식 속에라도 말씀을 많이 정겨 놓으면 그때가 되면 그 일을 당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성도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에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 요한일서 27절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결국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교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참된 연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면,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시는 게 그 말입니다. 성령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누구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평안의 매니줄,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이제 이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신 적 있죠? 바닷가에 가보시면 이제 민물대가 있고 썰물대가 있어요. 썰물 때는 어떻게 하죠? 물이 싹 빠지고 나면 갯벌이나 진흙가에 가면은 구덩이도 있고 좀 뭔가 울퉁불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해변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구덩이를 메꾸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밀물대를 기다리면 됩니다. 민물이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민물대 하나 되어버리듯이 성령 충만이라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덩이와 같은 다툼들이, 이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하나로 통일되고, 이렇게 교회 안에도 성도의 연합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나면 성령 안에서 통한다. 여러분 통한다는 말 이해하시죠? 불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통한다 할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나면 불통이 불가능하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통하게 돼 있다. 성령이 오시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역할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열매 맺고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불통이 아니에요. 불일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 말에 대해서 사실은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14장 6절에 있는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암송해드린, 잘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진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빌라도는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한 이 말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해야 돼요. 그때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였고 앞으로도 진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로 유일하신 진리의 길이 되어줄 때 그 예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뭐냐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뒤에 있는 17장입니다.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갑니다. 거룩하게 이끌어갑니다. 불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 우리가 정말 타락한 길로 가는 건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 거룩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인데,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따라가면 거룩이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열매가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떠난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 떠난 거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단 말은 진리로 이끌었고, 진리로 인도받은 성도는 그 진리를 따라서 갔더니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럼 여러분 세상을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줄 때 성도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도는 일상에서 내 안에 오신 진리에게 순종했더니 성령이 이끌려서 내 삶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겠죠. 우리의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진리를 따라갔더니 진리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내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삶 속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그겁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본질이 뭐냐, 우리가 본질이 뭐냐 계속 우리가 말을 할 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본질이고, 진리를 따라갔더니 거룩이 드러나고, 거룩을 드러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말하면 진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럼 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이 이끌려 나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진리를 본다는 말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에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그 진리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감당해내는 게 아니고,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성령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근데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뭔가 깨닫게 해주셨을 때 순종했더니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도는
성령 이끌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러난 하나님을 저들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야,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빌립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이 육을 입고 드러내신 분이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을 가지고는 영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는 있지만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말은 영이신 자기 백성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가 영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거룩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진리를 바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깨우칠 때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에서 성령이 끌린 예배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때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